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흠도 있고 문제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무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는 그 즉시 출발하여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장작을 펼쳐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양을 준비했으니 그 양으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귀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호해 주셨다는 것이, 사람들은 흠을 보고 비판합니다. 문제를 보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 언어의 홍수 속에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TV를 켜보세요. 24시간 정말 100개도 넘는 채널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또한 요즘 SNS, 또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 이런 데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들을 퍼나르는 그 말들을 자세히 보면요,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들을 퍼나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누가 올렸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퍼다 나를 때는 이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것을 또 퍼다 날릴 때는 이 사람은 때려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올려요. 계속해서 살이 붙어서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게 돼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런 말에 훨씬 더 공감합니다. 좋은 말은 그냥 스킵해버리지만 나쁜 말은 그래 그 사람 죽일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 그럴 줄 알았어, 막 크게 답을 달고 같이 동조합니다. 세상에는요,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인 자가 되어야 돼요. 드라마 보며 히득거리며 울며 짜며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조혜련 집사가 나왔어요. 개그맨 조혜련 집사가. 그는 예수 믿은 지가 한 5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요, 벌써 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않으시죠? 그는요 5년간 100독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그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원래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56도를 했다고 해요. 56도. 그런데요, 그 조혜련 씨 어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난생 처음 읽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일독을 할 때는 56일인가 이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26일, 7일 이 정도의 성경을 한 번씩 다 읽은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 몇 독을 했대요? 네? 어머니가 56독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하루에 10시간씩 뭐 이렇게 성경을 읽은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60장씩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2, 30일에 한 권씩 읽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노인이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2023년 1독 이상 성경 읽자 운동했어요. 그런데 1독 이상 성경을 했다고 보고하신 분이 몇 분 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안에는 2독을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음성이 들려져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는 나아가서 나만 예수 믿지 말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젊음을 여러분 자라가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지난 월요일입니다. 이 사모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친한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남원에다가 이 백종원이 하는 한신포차라는 큰 가게를 오픈했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아마 일을 하고 새벽 4시 반 정도에 사모한테 문자를 한 것 같아요. 친구야, 나 이 개업했어. 나중에 겨울에다 오면 꼭 우리 가게 한번 놀러와. 그래서 사모가 새벽님이 오기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내가 꼭 겨울에 가서 너희 같이 갈게. 축하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제 했던 막 CCTV를 쫙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었어요. 월요일날 개업하고 화요일날 오후입니다. 사모에게 문자 하나가 날라왔어요. 새벽에 문자 보냈던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야 친구야 놀러와 그랬던 그 친구가요 오후에 죽었다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늘 머리가 아팠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일찍 애들을 학교를 보내놓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먹고 나 한숨 자고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하고 한숨 잤는데 그 일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만으로 나이 39살.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언제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중에 오겠지. 그냥 살다가 예수 믿겠지. 여러분,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부모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건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친구는 가장 파이팅 넘쳤던 친구예요. 목소리 톤도 저렇게 하이예요. 아이도 3명이나 있어요. 첫째가 하일이 동갑 11살, 막내가 7살이에요. 엄마가 죽은지도 막내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태연하게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깨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러니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걱정되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밖에 혼자 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한다면요,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내 엄마가 뒤에 있는데, 내 아빠가 뒤에 있는데 나는 두려울 거 없다. 나는 엄마가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절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은 다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절대로 염려, 걱정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 두리번거려봐야 절망이 나를 싸고 있으니까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절망의 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75세에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이것을 떠난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자 그것을 버리고요, 전혀 상관없는 이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터인데 엄청나게 내가 많은 자녀를 줄 것이야. 그 나이가 몇 살이? 75살. 그러면 그 부인의 사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75세의 남자하고 65세의 여자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65세의 여성분이 아직도 이 생리라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1년이 흘러요. 2년이 흘러요. 3년이 흘러요. 5년, 10년이 흘러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이요 막 결혼해서 10년간 아이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75세, 부인은 65세, 그러니까 10년 일렀으니까 85세, 75세가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꿈도 못 꾸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아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 속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인가 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참으로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주인의 살림을 잘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이 엘리에셀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마음을 늘 기쁘게 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이 엘리에셀을 볼 때 마음이 흡족했어요. 아, 엘리에셀이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게 엘리에셀을 택하여 이제 내 후손,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늘 엄마한테 보니까 핑계를 대. 엄마가 이래서 내가 이랬잖아. 엄마가 이래서 이러잖아. 맨날 엄마 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수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85세인데 하나님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 책임이지. 75세에 어떻게 해보든가 해야지. 이제 85세인데 뭘 내가 아이를 낳겠어요? 부인이 이제 75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에셀 데려다가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일이 계속 꼬이고 힘들어지면요, 그때 절망해요. 아유, 안 될 거다. 아유, 계속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가까웠던 사람이 등 돌리고 배신하면요, 절망해.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유, 내 인생 잘못되나 보다. 평생 나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병원에 하루 찾아갔더니 아유, 당신은 이제 암 말기입니다. 몇 달 살지 못하겠어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이제 끝났나 보구나.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야,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어떠한 핍박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 앞에서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방패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을 고백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 삶에 정말 절망이 찾아왔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된다는 것이, 내 힘 다 빠지는 그 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시간 된다는 것이.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도 그의 생애를 보면요,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늘 쫓김 나오고 죽음의 그 앞에 늘 가 있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받을 정도로 그는 절망에 처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미래적인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어요. 시편 13편 5절과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절망이고 똑같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뀐 거 하나가 있었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절망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절망할 만한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나는 도대체 살 수 없다,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너무나 아파서 나는 이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님 여러분 만나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나?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상황이냐? 나는 왜 제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걱정하고 근심하며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야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85세에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85세,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후로 10년이 더 지났어요. 95살이 되었어요. 그는요 더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100살, 아마 신락 같은 희망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힘 뺐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에 처했든지 간에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아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85세가 됐다고 네가 지금 포기하냐? 그런다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상속자가 된다고 하느냐? 아니. 그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85세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모세야 네가 천막 아래만 있지 말고 나와봐. 천막 밖으로 나와. 그리고 하늘을 우러봐봐. 여러분 다 하늘 바라보세요. 이 점점이가 별같이 한번 보세요. 아마 그때의 하늘은요 이 점점보다 더 많은 별이 떴을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저 안반대기 이런 데 가면 별이 많이 뜬다고 했지만요, 지금보다 정말 수천 년 전 공기에 오염도 하나도 없고 사막이니까 빛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늘을 우러봤을 때 이보다 많은 별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별의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여러분 빨리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가? 아브라함이 대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은 자손이 될 것이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이 네 태에서 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는 85세 그는 아멘으로 알아봐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보면서 이 별들을 보러보니까요, 별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손의 얼굴로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별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천막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85세에 늙은 노인의 모습밖에 안 났어요. 절망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없어. 절망의 모습, 불가능의 모습을 보았지만 천막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늘의 별들이 자신의 자식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절망의 모습 가운데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하늘을 바라보시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절망의 천막에서 나와라. 나와서 꿈과 비전을 저 하늘을 바라봐라. 축복의 하늘을 바라봐라. 기적의 하늘을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이 너에게 축복으로 쏟아질 것이다. 너에게 은혜로 쏟아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천막에서 나와라. 상처의 천막에서 나와라. 고집과 이기주의와 독선의 천막에서 나와라.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나오라. 부정적인 사고의 천막에서 나오라. 미움과 분노의 천막에서 나오라. 원망과 불평의 천막에서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의 피조물로 여러분은 변화된 것이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런데 왜 아직도 과거의 상처의 문제, 그 천막 속에 갇혀서 아직도 캄캄한 가운데 자기의 모습만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절망의 천막에서 뛰어나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CEO가 된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이에요. 얼굴만 봐도 화장품 회사 했게 생겼죠. 그는 45세까지 홀로 애 셋을 키우는 그냥 외판원에 불과했어요. 1963년입니다. 그녀의 나이 만 45세. 전 재산을 다 떨었더니 $5,000가 돼요. 그래서 저기 달라스에 가서 작은 마을에 가서 자그마한 이 회사, 화장품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20년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화장품 업계에 가장 주목받는 CEO가 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2005년 그는 세계 3대 화장품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고 한 해 매출이 $10억. 여러분 뭐 $10억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안 들리죠. 1조 지금 한 3천억이 넘겠네요. 한 해 매출이 1조 3천억씩이에요. 엄청난 부를 갖게 됐어요. 전 세계 35개국 300만 명의 독립 뷰티 컨설턴트를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경영 전문지 포스부가 선정한 미국을 만든 비즈니스 영웅 20인 가운데 록펠러, 헨리 포드, 빌 게이츠, 그리고 그녀가 소개될 정도로 여성 CEO로는 혼자 이렇게 딱 발탁되었어요. 그녀 회사 직원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시 태어나서 다시 직업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 회사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 회사에 기뻐하고 그 회사를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녀는 온 회사 사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늘 나눠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신념은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가족, 세 번째가 내게 주어지는 일. 늘 이 세 가지를 갖고 살았어요. 첫째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예요. 두 번째가 가족, 그 다음에 일이. 그래서 그의 사업 모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삶의 딱 모토였어요. 그녀는 이 모토를 가지고 자선 사업을 설립하여 재단을 만들었는데 소외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이런 자선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늘 몸에 존중과 배려가 배어 있었고 남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다 행복을 주는 그러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어느 날 신입사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백악관에서 점심 초청이 있는데 오셔서
같이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 오세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우리 신입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녀는 그만큼 회사에 열심을 했어요.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하루는 이제 아동센터를 짓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관이죠.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 하나를 짓는데 이 메리 캐시를 불러서 당신이 와서 좀 연설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모금 기금을 하는데 한번 힘을 좀 써달라. 그래서 그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연설을 해서 이제 교육관을 짓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집회 가면 얼마가 모이든지 내가 그 금액만큼 기금을 내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연설을 잘해야겠어요, 못해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설을 잘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모이면 그만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연설을 좀 잘못해서 조금 모이면 내가 그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가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겠어요, 못해야겠어요? 잘해야 돼요. 자, 그녀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아이들 손자를 볼 나이에도 건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기금이 얼마 모일지 모르지만 오늘 내는 기금만큼 저도 내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거기 가서. 아니, 혼자 알고 좀 이만큼 모였으면 하나님, 내가 그만큼 안 되는데 이만큼 드리면 어쩔까, 이렇게 어떻게 딜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도전이 생겨가지고 막 기금을 내는데요, 얼마가 모였냐면요, 10만 달러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통장에 집에 가서 보니까 10만 달러가 없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고 이제 나는 10만 달러를 내야 될 텐데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전화가 또 띠리리리 울려요. 여보세요? 아니, 미국 사람이 헬로로 했겠네. 헬로. 그러니까 그 전화 온 데가 어디냐면요, 그녀가 투자한 유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투자한 우리 유전 회사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매달 배당금이 갈 텐데 배당금이 매달 얼마를 준다고 했겠어요? 10만 달러입니다. 그런 거예요. 야, 가서 연설을 더 잘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100만 달러가 모였으면요, 아마 배당금이 100만 달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생각할 때 아유, 연설을 좀 못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그만큼밖에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달 10만 달러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매달 10만 달러 내가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첫 달 주고 갖다 내면 되는 것이고 평생 매달, 그 다음에 더 많아지겠죠. 배당금이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요, 그녀가 10만 달러를 내서 교육관이 설립되게 되었다는 것이 메리 케이의 하나님이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되신 것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적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을 믿으시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절망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봤지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내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